대가자를 위한 유마경 방편품 3. 유마일은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 유마일은 비아리 성의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하여서 방편으로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내부에 있는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어 많은 대중을 오게 하여서 불법을 설하였습니다.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장자, 허사, 바라문 등과 여러 왕자들, 그 밖에 관리들, 무수한 사람들이 모두 가서 문병하였다. 사람들은 정이 없으면 시비가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이 있기에 그 정 때문에 모두 가서 문병을 하였습니다. 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유마일은 몸의 병을 구실로 널리 법을 설하였다. 병문안은 누구나 갑니다. 설사 서로가 불편한 사이라도 경사는 안 가지만 애사는 간다는 것입니다. 유마일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서 병을 구실로 사람들을 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무상하여 강하지 못하고 무력하고 견고하지도 못하고 빨리 썩는 법이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무상한 것이니 그것에 의지하면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은 본래 공하고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은 끝없이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 신체는 쉽게 변하고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뇌 속의 뉴런들 또한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고통이 되고 번뇌가 되며 온갖 병이 모이는 곳입니다. 노자는 나에게 큰 우환이 있는 까닭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에서 비롯되는 우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나치게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비롯됩니다. 우환은 늘 변함없는 존재의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흐르는 변화의 대상이며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그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환조차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곧 지극함에 이른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온갖 병을 가져오고 늙고 죽음에 이르게 하기에 고통과 번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육신의 고통이 더 큰가요? 아니면 마음의 번뇌가 더 큰가요? 마음이 죽는 것이 가장 슬프고 육신이 죽는 것은 그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몸을 지혜가 밝은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오래가지 못하니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밝은 자는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지 무상한 존재인 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거품 덩어리 같으니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 몸은 거품과 같고 환상과 같으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텅 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물거품 같으니 오래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소는 10년 주기로 모두 바뀝니다. 생각도 어느 한순간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이 몸은 불꽃과 같으니 가래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중생들이 탐진치 삼독과 색성량 미촉 우욕에 집착하는 것을 가래라고 합니다. 이처럼 삼독심에 빠져서 몹시 탐내어 집착하는 마음을 가래라고 합니다. 이 몸은 욕망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노자는 감각의 구멍을 막고 욕망의 문을 닫으면 몸이 닿을 때까지 근심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태는 구멍이란 뜻으로서 신체의 감각을 일으키는 눈, 귀, 코, 피부, 오관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으나 본연의 역할을 잊고서 좋아하는 것만 너무 지나치게 찾게 되면 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본성을 잊고 좋아하는 것만 너무 쫓게 되면 마음속 욕망에 물들게 되고 물질적 탐욕에 빠지게 되어 그 몸이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안, 이, 비설신의 오간에다 의까지 포함하여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청정무구한 본래의 마음을 더럽히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그와 같은 것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더럽히는 티끌이 되는 것으로서 이를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자는 일체의 모든 것을 잊고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여서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 얻기 어렵고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기가 어렵다. 밝은 스승 만나기 어렵고 불법을 듣기란 더욱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 몸은 파초와 같으니 그 속에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몸은 속이 빈 파초와 같아서 견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본래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닐스 보어는 무대이자 관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몸은 헛개비와 같으니 뒤바뀐 생각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몸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와 같습니다. 이 몸은 실상이 아닌 환상이니 환상을 실상으로 보는 것은 뒤바뀐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꿈과 같으니 허망한 견해로부터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쉬이 늙어가지만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림자와 같으니 업의 인연에 따라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의 모든 업은 과거의 업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미래의 업은 현재의 업으로 생겨납니다. 부모의 업이 우리 몸속의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들의 삶은 부모의 업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사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악根을 쌓지 말고 선根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메아리와 같으니 모든 인연을 따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오고 또 인연에 따라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신체와 우리 몸속의 유전자 그리고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뇌 속의 신경세포인 뉴런들의 연결망도 과거의 수많은 인연에 의하여 생겨나고 인연에 의하여 사라집니다. 이 몸은 뜬구름 같아서 잠깐 사이에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은 뜬구름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번개와 같으니 생각 머물지 않습니다. 경허대사는 스승을 만나러 가다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전까지 경허는 불교 경전을 강의하는 학생으로서 재행무상과 해탈을 설해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어조로 불교의 진수를 강의해온 그였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죽음의 모습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간의 경허의 삶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강단에서의 무상은 경전 속에서의 무상이요, 해탈은 말 속의 해탈이었던 것입니다. 훗날 경허는 참선곡 첫 소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 몽중이로다. 천망고 영웅호걸 북망산 무덤이여 부귀문장 쓸데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호라 나의 몸이 풀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의 등불이라. 이 몸은 주인이 없으니 대지와 같습니다. 대지는 소유권이 없듯이 이 몸 역시 주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죽었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삶의 흔적은 어떠한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자아가 없으니 불과 같습니다. 불은 본래 모습이 없듯이 자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자아란 뇌 속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창발력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오래 살 수 없으니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쉬 생겨났다 쉬 사라져 가듯이 우리의 몸도 바람과 같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사람의 성품이 없으니 물과 같습니다. 물은 일정한 모양이 없으며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끝없이 흐릅니다. 사람의 성품 또한 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견실하지 않으니 사대를 집으로 삼습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은 속이 텅 빈 파초와 같이 견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공한 것이니 아와 나의 것을 떠나 있습니다. 이 몸은 안과 박이 공한 것이니 나와 나의 것을 떠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본래 공한 것이어서 일체의 모든 것은 무아라는 것입니다. 이 몸은 지각이 없으니 풀과 나무와 기와장과 조약돌과 같습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은 지각이 없어 풀과 나무와 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와 유전자 정보인 DNA 그리고 뇌 속의 신경망 회로인 커넥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자는 물질의 구성 요소일 뿐이고 유전자는 지각이 없고 커넥텀은 신경망 회로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지각이 없으니 무생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자기할 줄 모르니
바람의 힘으로 흘러갑니다. 이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무의 자연의 섭리에 따라오고 또 갈 뿐입니다. 이 몸은 깨끗하지 않으니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은 끝없는 욕망과 온갖 잡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장군이 기념 행진을 벌일 때 노예들은 특정한 음성으로 잊지 마소서,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운명입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그 뒤를 따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인들은 한쪽에는 아름다운 여인, 다른 쪽에는 썩은 시체가 새겨져 있는 조각상을 바라보며 죽음을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 몸은 거짓된 것이니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밥을 먹는다고 하여도 반드시 닳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몸은 제액이니 101가지 병을 일으켜 괴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가득 차 있어 온갖 병을 일으켜서 몸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이 몸은 언덕 위의 우물과 같으니 늙음에 쫓기고 있습니다. 언덕 위의 우물은 마르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늘 쫓기며 살아가고 또한 무엇인가를 늘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오고 번뇌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언젠가는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생하고 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누구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독사와 같고 원수진 도적과 같고 회오리 바람 같으며 오음과 18개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음은 오온을 말하며 색, 수, 상, 행식을 가리킵니다. 18개는 육군, 육경, 육식을 말합니다. 육군은 6가지 내적 감각 기관인 눈, 귀, 코, 입, 몸의 근이며 육경은 6가지 외부 대상인 색경, 성경, 향경, 미경, 촉경, 법경을 말합니다. 육식은 외부 대상에 내부 대상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6가지 의식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말합니다. 독사는 혀를 날름거리며 음욕과 색욕으로 내 몸을 파괴하는 원수진 도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공휘는 회오리 바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허공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은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근심하고 싫어해야 하며 마땅히 부처의 몸이 되기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의 몸은 곧 법신이기 때문입니다. 법신은 보신, 화신과 더불어 삼신의 하나로서 부처의 성품을 유지하는 주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진리 그 자체 또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우주 그 자체를 말합니다. 법신은 한량없는 공덕과 지혜로부터 생겨나온다. 법신은 유없는 지혜와 가없는 공덕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정의 해탈직연으로부터 생겨나오며 법신은 자기 본래 자성인 오분법신량, 즉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비, 희, 사, 무량심으로부터 생겨나오며 자비희사는 사무량심이라고 하며 부처님의 원을 자신의 원으로 삼아 배우고 닦으며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려는 마음, 비는 남의 괴로움을 덜어 주려는 마음, 희는 남이 즐거움을 얻으면 기뻐하려는 마음, 사는 남을 평등하게 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미혹한 중생들에 대하여 일으키는 마음이므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온유, 근행정진, 선정, 해탈, 삼매, 다문, 지혜 등 모든 바라밀부터 생겨나온다. 법신은 6바라밀을 넘어 10바라밀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방편으로부터 생겨나온다. 법신은 지혜와 방편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육신통으로부터 생겨나오며 육신통은 부처나 보살의 경계에 이른 수행자들이 갖추게 되는 자유자재한 능력인 신족통, 전환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을 말합니다. 삼명으로부터 생겨나온다. 삼명은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세 가지 자유자재한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숙명명, 천안명, 누진명을 말합니다. 37조도품으로부터 생겨나온다. 37조도품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37가지 법을 말합니다. 법신은 지관으로부터 생겨나온다. 지관은 불교의 수행법인 지와 관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서 지는 모든 망념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하나의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관은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여 우주 만물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지관은 선정과 지혜에 해당되며 지혜와 관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이 두 가지 통일에 의하여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관은 천태종의 수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신은 십력, 사무에서 18불공법으로부터 생겨나온다. 법신은 온갖 불선법을 끊고 온갖 선법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겨나온다. 법신은 진실로부터 나오며 방일하지 않음으로부터 생겨나옵니다. 방일은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노는 것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선을 짓는 데 게으르게 하고 나쁜 행위들을 하게 하는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입니다. 이와 같이 법신은 한량없는 청정한 법으로부터 열의 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신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요? 자신의 본래 성품 그 자체가 법신이요 우주 만물 그 자체가 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의 몸을
얻어 모든 중생의 병을 끊고자 한다면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반야신경에서도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 파라밀에 의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자 유마일은 문병하러 온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여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